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에 이렇게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선선한 가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참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남이 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다시 고백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나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를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실패를 보며 딴 생각을 하십니다. 실패가 아니라 이루심의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실패가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합니다.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걸 바꾸고 모든 걸 만드십니다. 기도와 순종과 애통과 간절로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그 드렸던 사랑의 고백과 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분명히 붙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데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또 그 약속을 잡고 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갈망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고, 감사와 또 기쁨과 영광 찬송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참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주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조차도 매일에 그냥 새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좋은 것들을 또 주변에 주신 좋은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죠. 우리의 끝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언젠가 끝이 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또 추석 연휴도 아마 또 그곳 가운데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또 축복의 통로로 서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생은 시간을 따라 흘러가게 되죠.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 그 시간을 우리의 세상의 시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부르심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들을 나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을 구원하라, 돈을 주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들을 기대하고 일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좋을 때는 정말 그렇게 그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누리며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요,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유한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간, 때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그 때와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사실 우리들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간이 제한적인 것을 깨닫고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이 노년에 적은 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솔로몬만큼 부를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노년에 바로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죠. 물론 우리가 1분이라도 아껴 쓰는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때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에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원은 아나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아나는 반응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때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응하고 응답하기 위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반응하는 방식이 바로 때, 시간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 둠으로써 바로 그 한계를 깨닫게 하셨는데요,
바로 전도서 3장 2절부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도록 그리고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한번 쭉 얘기하면서요, 3장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때라는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조적인 것으로 바로 쌍으로 짝이 찌어져 있고 14쌍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8개의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한 쌍마다 극적인 대조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삶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시간에 흘러가는 속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시간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요, 시작했으면 끝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때의 상황에 맞춰서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반을 받아서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냥 보낸 걸까? 말려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워봐도 다 알잖아요. 고집 피우면 꺾을 수가 없죠. 끝까지 엄마 아빠가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이거 하지 마라고 해도 어떡하죠? 끝까지 하고요,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어떡하죠? 엄마 아빠 말이 맞았는데 그때 하지 말걸. 바로 이게 자녀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려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애초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때로 대처하죠. 그리고 돈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최선인 것을 알 수 있죠. 돈도 주지 않고 나가지 못하게 통제했다가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또 힘을 쏟고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나간 둘째 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죽을 고생을 한 뒤에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들을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내보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으로 돈을 반만 잃었고 아들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나간 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돈 쓰는데 시간을 보냈죠.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돈들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쓸데없는 시간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죠? 맞아, 내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도록 했던 것인가?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돈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었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돈도 없어지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없어지게 되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아버지를 떠올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아들이 오히려 첫째 아들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그때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때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강요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3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알 수 없죠.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한 시간 앞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시간 안에 두셨고요, 그 만물을 두신 목적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존재의 한계고요, 시간 안에 두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계는 창세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보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태초부터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미래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 또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어진 오늘의 시간, 바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학생이면 공부에 충실하면 되고요, 직장이면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요, 용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며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반응을 다하는 것,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미래를,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인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에는 그럼 우리는 시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실 적극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수동적인 삶인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수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주어진 시간에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악인들에 의해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간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으신 철저한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당신의 어떤 의도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제하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적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동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며 기다리는 것에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과 거리가 먼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죠. 오히려 약속보다도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상황이 모든 것들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훈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뢰하는 훈련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지루한 그러한 때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았고요, 희망도 보이지 않은 그러한 때를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해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거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계실 때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죠. 그냥 모든 것들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또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려거나 하나님을 도와서 시간을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어떤 일들은 사실 그냥 임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요, 그러나 이 고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또 그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사실 대답 없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아서 조급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섣불리 움직이게 되면 일을 어그러지게 할 때가 많고요.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또 하나님의 때가 오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어느 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때인지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기다림의 신앙의 훈련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삶을 살고 있죠. 먹고 일하고 자고 웃고 아프고 낫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집 짓고 집 허물고, 그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안에 살다 보면 사실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 참 내 삶에 때로는 의미 없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또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엉뚱한 대로 가는 것 같고, 또 내 일상을 보게 되면 저 사람과는 달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반복되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죠. 오늘의 일상을 잘 보낸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9월 첫째 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열심히 다녀야 되고요. 학생들은 아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데 언제 매일 공부만 하고 싶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의 때는 그것이 주어진 바로 부르심인 것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키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던 사람이라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고 때로는 가슴이 냉랭하고 믿음이 식어져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완성의 순간이 오는 그 직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밋밋하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때가 찬 순간 바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듯한 시간의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임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9달 동안의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태교를 하면서 아이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요, 찬양을 불러주면서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달이 차서 분만할 때가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어떤 때입니까? 가장 사실 위험한 때잖아요. 잘못하면 산모아기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완성 직전의 순간이 가장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절정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과 더불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인생의 귀한 것, 축복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는 그곳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또 그러한 고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머지않아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운 순간인 것이죠. 이러한 순간이라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루하고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날들 속에서 지금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리고 기다리다 계속 가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마무리하실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헛되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일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놀라게 할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열심히 사는 것만이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을 할 것인지, 무엇에 오늘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의미 없는 생에 별것 아닌 인생이라면 사실 그냥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가는 데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계속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요, 행동할 때를 알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간은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것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의 그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수 에일리가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맞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 안에 있지만 또 각자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가수 에일리가 했다는 말인데요,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캘리포니아가 늦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22살에 졸업하고 구직까지, 취업하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50살에 CEO가 되고 90살까지 사는 동안 누군가는 25살에 CEO가 되고 50살에 운명을 달리했죠. 누군가는 지금 결혼했지만 누군가는 아직 싱글입니다. 오바마는 55살에 대통령 임기직을 내려놨지만 트럼프는 70살에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선 것 같고 누군가는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겠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질투하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시간대가 있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란 때를, 나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계십시오. 당신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각자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죠.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고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들의 삶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드러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비록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비록 우리의 눈에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최악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또 일하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놀랍게 바꾸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그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될 것들을 기대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우리들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아름답게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께 귀한 또 헌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지금의 어려움이 아닌 또 이때가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